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6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부터 시작하는데 장마 전이라서 6월에 무더위가 아주 심한데 더위에도 잘 견디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14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 강요는 못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눌리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룻기 1장 6절부터 7절 2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마침표가 되지 않지만 두 절만 읽었습니다. 원래는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짧게 말씀을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룻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죠. 그래서 모압 땅에서 이제 정착하고 사는데 나오미의 남편이었을 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들은 다 장성해서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아갖고 살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거주한 지 한 10년 정도 잘 살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럧도 죽죠. 남겨진 사람은 나오미와 두 젊은 며느리만 남습니다. 남편들 없이 여자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7절까지가.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한테 얘기를 하죠. 야, 너희들은 엄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하고 입 맞추고 막 헤어지려고 했는데 두 며느리가 나오미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니라고. 어머니의 백성에게 어머니 함께 가겠다고. 나오미는 말리죠. 야, 남편 없이 어떻게 지내겠냐. 너희들 그렇게 살면 내 마음이 더욱 아프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런 말씀이 오늘 1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냥 나오미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갔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최악이죠. 원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인데 고향 베들레헴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는데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20절에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풍족하여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하여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이 기쁨이 아니라 이제 슬픔이다.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그거죠. 듣고 일어났다라는. 듣고 함께 일어나. 제기 능력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듣고 함께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죠. 사람이 무슨 말 듣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갖고 그 말에 놀아납니다. 어리석죠. 넌 마 안 될 거야, 인마. 이렇게 무시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내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면은 진짜 안 됩니다.
그죠? 그 네가 그렇게 봤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사람 얘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사울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얘기에 열받았죠. 그래갖고 경쟁심, 시기심, 질투심으로 마음이 흔들려갔고요. 결국에는 자기는 다윗을 쫓아다닌다고 얘기를 했지만 쫓아다닌 게 아니라 오히려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비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했었던 그 이야기 하나, 이게 뭐 별거 아니야. 여자들이 하는 얘기 천천만만 이 얘기에 그 마음이 신경이 쓰여갖고 결국에는 모든 관계가 이렇게 파괴되면서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ips의 하나를 바라보고도 저거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그럼 진짜 죽습니다. 저거 떨어지면 나 죽을 거야. 근데 사람 목숨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듣고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얘기를 들어요. 베들레헴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교회 미래에 대해서 요즘 코로나 이후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한국교회 부흥 끝났고 이제는 끝났다.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영향을 받지 말자라는 거죠. 내 마음이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그걸 듣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 안 좋은 얘기를 내 인생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어리석죠. 목사가 하는 얘기는 되게 안 듣는데 목사가 하는 얘기는 안 듣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또 듣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쓸데없는 얘기에 듣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시죠.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께서 사랑하실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일 정말 사명 버리고 그리고 이제 고기 잡으러 그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비록 배반했다 할지라도 베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찾아가시잖아요. 절망까지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8편에도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아보시는데 시편 2편에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얘기해요. 1장 6절에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이 돌보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흉년 때는 사실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원래는 가서는 안 될 곳이에요. 거기서 그냥 남편 죽고 갓겨는 아들 죽고 자기도 과부되고 며느리들도 다 과부가 되었는데 그렇게 남편 있고 세 여인이 살고 있으니 그 사는 게 뭐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근데 거기에서 고향 땅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이. 돌보시사이.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각 가정마다 신방 오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처럼 돌보신다. 여러분 그 말씀 들을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 모압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나오미 가정에 찾아오셔갖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함께 가야지.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나오미가. 그냥 어떤 때는 내 몸이 정말 잿더미처럼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난 이것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위대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을 통일한 거? 그 위대한 일이죠. 신앙적으로는 성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한 거, 그것도 굉장히 위대한 일이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력을 강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서 영토를 확정했던 거 정말 위대한 일이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근데 저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일은 시편을 남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하자.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는 힘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편 108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 자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갈망에 대한 노래가 시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성전에 나오는 거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뭐 주춤거릴 수는 있지만 주저앉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주춤거리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주저앉음에 대한 안타까움. 정말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 일어나야 되는데 함께 일어나요. 오늘 제목이잖아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듣고선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청가름 목사님이 작곡한 찬양 가운데 I will run to you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에 보니까 주 앙망하는 자 세임 얻으리니 독수리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주 은혜 안에서 뛰놀리며 춤추리 외양간에서 송아지같이 뭐 그렇게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보면은 당신은 왜 뛰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뛰는 마음이 너무 좋아서 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뛰는 거죠. 너무 좋아서. 싫으면 사람이 느려지는 거예요. 싫으면 느려집니다. 좋으면 부지런해지고 싫으면 느려지는 거예요. 발걸음이 빨라지는 게 언제 발걸음이 빨라지는 겁니까?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요 발걸음이 엄청 빨라져요. 그러니까 사실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차이는 마음의 문제인 것도 같아요. 내가 좋아봐봐요. 안 뛰나 뛰죠. 내가 달려간다는 겁니다. 당신께 내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너무 그립고 사모해서 내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너무 그립고 사모해서 내가 정말 달려가는데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고 저 하늘까지 오른다는 거죠. 내가 주 안에서 춤추며 뛰놀며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오미가 지금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 가슴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래서 두 며느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 가겠다고. 나 고향 땅 가겠다고. 그리고 직접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요.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듣고 함께 일어나. 오늘 제목입니다. 듣고 함께 일어나. 그리고 그런 걸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생각도 마비가 되죠. 힘들고 어려우면 생각도 마비가 되어서 생각이 마비가 되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고난의 저주가 뭐냐면 나를 정말 꼼짝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거. 이게 고난의 저주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못 일어나고 마음이 두려워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면 너무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으면은요 뭐 멀쩡한 사람도 무력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근육도 굳는다고 그러잖아요. 걷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오래 있으면 영적으로 무력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력해지는 거 두렵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먹으면 사는 것이고 억지로라도 움직이면 근육이 강화되는 거예요. 나 힘들어. 나 오늘 그만할래. 그럴 때 일어나야 돼요. 저도 걷는데 힘들어도 이렇게 모래시 한 바퀴 걷고 오거든요. 힘들어도. 그럼 기능이 살아납니다. 기능이 살아나요. 여러분 오래 자고 나면 피부는 확 풀릴 것 같죠? 한번 오래 잡아봐요. 얼굴만 붓지. 절망, 낙심 이거 영혼의 질병입니다. 약간의 힘만 있어도 우리 움직여야 돼요. 자꾸 움직이면 강화됩니다. 근육이. 예배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시장이나 식당보다 나는 교회가 더 안전해요. 지금 얼마나 철저하게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오미의 상태가 지금 100%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힘들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낙심하면서 주저앉지 말자라는 거죠. 마귀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절망에서 주저앉히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을 주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포기하지 않으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포기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낙심이 주는 최악은 뭐냐면 포기하게 만드는 거. 주저앉히는 거. 다시 고향으로 가는 이 나오미의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먹고 살겠다고 고향 떠났습니다. 갈 때는 부해서 갔습니다. 근데 망해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망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망했을 때 갈 곳은 고향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 때 갈 곳은, 나를 맞아줄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회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떠났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는 거 힘든 일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는 에너지가 더 들어요. 왜냐면 잠시 멈췄다가 가속이 안 붙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장기결석자가 오는 건 너무 힘들어요. 한두 주주, 세주, 네주 빠지다 보면 진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갈 거예요.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돌아왔습니까? 최악의 자리에 있을 때 돌아왔어요. 돼지하고 먹을 것 없으면서 먹을 것 가지고 싸울 때 아버지의 종들은 굶지 않잖아. 아들로서 복권되는 건 바라지도 아니하고 아버지의 품꾼으로 하나만 나를 생각해줘도 나는 돌아가겠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겠습니까? 그 발걸음이 완전히 그냥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건데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는 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3에서 30장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내가 뭐 배경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어쨌든 되게 힘들었어요. 가족도 다 붙잡혀가고 시글락 사람들한테. 그때 실망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최후 승리라는 게 있잖아요. 최후 승리라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후 승리 아닙니까? 최후 승리라는 게 뭡니까? 그냥 의인의 신앙을 갖고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자라는 거. 듣고 일어나자. 오늘 말씀입니다. 듣고 일어나자라는 거예요. 그 수렁에서 일어나는 길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우리가 좀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붙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럼 정말 근육에 힘 다 빠집니다. 기능 다 상실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I learn to 있잖아요. 하나님께 달려가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살림의 역사가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영상 탁 나오는 거 보고 같이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뜨거운 마음을 합심할 때 주님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